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우리 PPT가 준비가 좀 성경이 현대판 그 버전으로 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 마침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 형과 아우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노아는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그는 또 말했다. 셈의 하나님 야훼는 찬양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아멘. 개역 개정으로 다운받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참 새로운 또 경험입니다. 뭐 원래 영어로는 버전이 참 많은데 이 한국어 버전은 원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은 통일돼서 하나를 쓰죠. 물론 이제 몇 개 이렇게 현대판이나 그런 개정 그렇게 다른 좀 번역이 있긴 한데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평생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평생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자녀 그리고 대대 손손이 이루어서 정말 이 참된 복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과 복음 명문가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요 신앙생활은 언약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말씀 선포되면 그 붙잡고 나에게 딱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 지금 환경과 내 상황이 아닌데 그게 사실 여러분 진짜 죄예요. 불신앙이라는 죄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노아와 후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취의 이야기들을 봤어요. 제가 보통 일본에는 이 본문의 주제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 드려요. 여러분이 왜 그걸 보셔야 되냐면 한 군데 한 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언약 가진 부모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자, 축복의 통로인 부모. 내가 부모라면 그 언약 오늘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과 자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축복받는 통로로 먼저 부르신 거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방주 이야기지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부모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그 후손들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흐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심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바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때로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수준의 육신의 수준의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소통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해답을 미리 보내신 거구나.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은 안 해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부모는 자녀죠. 배우자보다 자녀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동물도 동물의 새끼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녀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한국 사람 보면 돼요. too much. 제가 볼 땐 too much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국 자녀들은 보면은 버릇없게 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모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근데 사랑 안 받고 자란 자녀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왜?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죠. 이제 그게 좀 밸런스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거 곱하기 무한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진짜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도 바라봐야 되고 사람 관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남은 인생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길 원하시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전문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완전 최고의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후대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날 훅 갑자기 장례식 날짜 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약해질지 몰라요. 남은 인생 짧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시간 많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헛된 데 허비하고 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시간 진짜 언약적인 한을 갖고 오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인 언약 가진 부모가 되겠다. 노아에게 무슨 축복 줬죠? 오늘 얘기는요 간단해요. 노아가 이제 노아 심판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 농사만 짓지. 또 하나님이 또 새로 시작하니까 또 그 포도가 얼마나 좋고 포도주가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너무 드셨어. 여러분 술은요 적당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포도주 같은 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반주 정도는 마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저는 하고 싶어도 유전적으로 몸이 안 받아서 알코올을 못 먹어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포도주도 못 먹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렇지 않고 유전적으로 술을 잘 드시는 분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노아 같은 실수를 해버리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노아가 너무 드셨어. 어느 정도 드셨냐? 너무 취해서 옷을 다 벗으시고 주무셨어. 그랬더니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 중에 함이 들어와서 본 겁니다. 정상적인 자녀라면 영적 상태와 그리고 제대로 자란 자녀라면 그걸 가렸었어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함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아버지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그 술 취하고 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막 이렇게 놀리듯이 무시하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놀린 정도가 아니라 성적으로 수치심을 가진 정도의 짓과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요. 가나안의 평상시 영적 상태를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으면 저주를 그것도 함이 실수했는데 그 자녀에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 가나안은 모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또 더 나간 사람들은 그래요. 막 성적인 어떤 이상한 행동도 했을 거라고. 노아는 그 가나안을 바로 저주하고 대신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가만히 있었고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수치심을 가리고 뒤로 걸어나가면서 보지 않고 입을 닫았던 셈과 야벳처럼 함이 행동했다라면 함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을 거예요. 그 후손들 또한 축복의 대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평생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가나안 후손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흑인 막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레바논 사람들이에요. 레바논의 그 후손들이 함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이전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언약의 부모로 딱 서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를 통하여 후손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부모 한 명을 통해서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상 가문에서 불렀다. 여러분 믿음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가문 보고만 후손 보고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보고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손과 그 후손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산다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번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 둘 중에 한 명만 딱 언약 붙잡으면 돼요. 물론 같이 언약 붙잡고 같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안 된다. 내가 붙잡으면 돼요. 한 명의 언약 붙잡은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지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실 조금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좀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불편한 게 없었어요. 왜? 축복에 그냥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희미했어요. 그 증거가 어딨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야 될 날이 왔는데 눈이 침침해지고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이미 동생이 형을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언약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이삭은 딱 봤을 때 자기와 약간 비슷한 마마보이인 야곱에게 정이 안 갔어요. 사람 보통 그렇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 나보다 뭔가 내가 못하는 거 하는 사람 볼 때는 정이 가잖아요. 그리고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형인 에서는 이 헌터였어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인 에서한테 정이 가서 분명히 들었는데 야곱을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장자라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이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언약으로 충만했냐.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물론 인본주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둘 중에 누가 깨어 있었냐? 리브가가 깨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남편이 희미하다. 리브가 같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금 인본주의인 건 같지만 언약이 맞다라면 그거 택해야 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야곱이 좀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택하냐 육신적인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조금 멍할 때가 있죠. 영적으로 느리긴 한데 한 번 딱 결단 내리면 평생 가는데 이 결단 내린 데가 시간이 걸려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내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쌍묘의 비극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맞아버려가지고 둘 다 사도 베드로 앞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 속여가지고.
요런 케이스는 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의 채널입니다. 언약의 통로예요. 자,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12명의 지파가 나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미리 야복강에서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한 명의 언약 가진 아버지를 통해 12지파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아버님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남은 평생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쓰느냐가요, 여러분 가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전달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희미할 때 하나님은 아내를 세워서 영적으로 그걸 깨우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가 이번 주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이전에요, 내가 깨워야 됩니다. 자녀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전도의 방향 맞춰야 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다라는 거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자녀 살리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가문과 후손 살리고, 그 결과로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후손이 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그리고 잠언서 3장 그리고 4장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너무 잘 아시죠? 너희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뭐라고 그래요? 손목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도록.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자녀의 영적인 축복은 말씀 각인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의무인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만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해요. 그럼 자녀는 뭐를 해야 되냐? 잠언서 3장과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자녀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복음 전달할 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는 막 율법주의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맞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자녀에게요, 마지막에 여러분 유언은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 가진 부모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달하는 부모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 잘 살고 싶죠? 아메리칸 방법으로 잘 살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는 여러분 랩런트들이 이 땅에 주역으로 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주셔서 언약을 주셔서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럼 그 언약 가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때로는 잔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잔소리가 복음과 관계된 나의 영적인 거에 관계된 얘기다.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녀들 꼭 이 말씀 붙잡고 언약 가진 부모의 말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신 있게 확실히 전달해 줘야 돼요. 자, 4장 1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이 올바른 말을 전달할 때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요,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방식과 경험으로 내 자녀에게 잔소리한다.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듣고 있는데 절대 안 먹힙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 시대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의 가이드의 말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떤 메시지 흐름과 말씀 흐름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그게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언약 가진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점검을 이번 주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의 역할과 여러분의 한 명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꾸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자녀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불렀을 때는 이미 모든 거 끝내신 겁니다. 언약의 가정과 언약 자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의 축복이에요. 시대의 재앙과 시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이 오는데,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 언약 가진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이미 받은 축복이잖아요. 속된 말로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요, 부동산 재벌된 겁니다.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봤어요. 노아와 노아 아들 세 명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내 거야 전부. 밟는 게 내 땅 이랬거든요. 부동산 재벌.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일하는 애도 살고 렌트비 받고 살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그랬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언약 가진 자녀와 언약 가진 백성에게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 20장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3, 4대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에게 저주, 그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천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대를 계획을 딱 잡고 언약을 붙잡고 서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복음 첫 번째 받은 가정의 믿음의 시조다. 여러분 천대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자부심과 확실한 신분권세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후손 천대가 복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한 그 복음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 언약적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노아처럼 영적 상태가 오늘 희미해지고 완전히 술로 취해서 만땅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술 문제가 오늘은 본문이지만 다른 문제는 어떻겠어요? 나 한 명의 부모가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취해 있느냐가 답니다. 말씀으로 취해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겐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구나. 이거를 보면요, 자녀들은요, 이 흑암 문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의 말, 여러분의 한 명의 행동, 여러분의 한 명의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로 영적 상태가 최고의 축복된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가정의 자녀가 원래 받아야 될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 없기를 축복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셨어요. 언약의 흐름과 언약 축복, 천대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놓치는데, 우리는 때로 딴짓하는데 하나님은 피로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계복음화 위해 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시편 105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거론하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한참 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아들 이삭과 맺은 언약, 그 아들 야곱과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설 수 있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분명히 쓰시겠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허덕이다가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욕심은 부리셔야 됩니다. 정말 걱정, 근심, 염려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들이대미세요. 하나님한테 다른 청구서가 아니에요. 언약의 청구서를 딱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를 보시기 전에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딱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가나안 땅 어디죠? 이스라엘. 절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에게도 육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습니까? 안 쓰임 받겠습니까? 안 쓰임 받으세요. 아멘. 쓰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언약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후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되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시편 127편 1편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의 증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복의 통로예요.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과 세계복음의 축복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업.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피값 주고 산 당신의 기업, 당신의 나라를 세울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복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대충 되면 안 됩니다. 자녀 놓고는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유니게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half 헬라인, half 유대인 이렇게 났어요.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half 코리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는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뭘 들었냐?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 엄마에게부터 받은 복음 말씀이 디모데를 살린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가 디모데를 자기 이후에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굴 통해 복음이 전달됐어요? 할머니, 연약한 엄마. 아빠는 뭐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되시길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나 한 명 때문에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 대충 안 삽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요, 되게 조심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무단 횡보하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요, 막 자기를 테이크 케어 하질 않습니다.
왜?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든지 말든지 치든지 말든지 막 다닙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한 걸 아는 만큼 나를 가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막 안 삽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맞다는 걸 믿어지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죠? 열매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맞아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복음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이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고 놓치고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은 뭐냐? 함과 가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함과 가난의 평상시 영적 상태였어요. 결국은 뭘 하길 원했냐? 원래 복 받아야 될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 가난 빼고 처음부터 구원하시고 복 안 주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요.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코 나는 복음 안 붙잡고 살아야겠다 하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회복하고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실수했느냐 하시고 다시 복 주십니다. 근데 함과 가나안처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밖으로 나가도록 사단은 사는 내내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의 통로를 압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통로, 흑암과 저주의 통로를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내가 모르면요, 여러분 어느 날 그것이 나를 딱 사로잡습니다. 복을 받아야 될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복이 들어오질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함과 가나안 같은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가나안같이 되는 자녀가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과 언약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사단은 언약 전달을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라니까요. 결국은 그것이 끊어지도록. 후대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기록하셨냐? 수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너무 정확해요. 안 좋은 일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원래 역사가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기록하고 자기네들의 수치된 거 지워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후대를 위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예 포로 속국을 정확히 역사적으로 대면서 기록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때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성군이었잖아요. 다윗 뒤에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북남으로 나눠졌어요. 싹 다 우상 숭배하고 망했어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3명의 성군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왕들이 싹 다 솔로몬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복음 가진 거 알고 복음이 희미한 거 압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 복음이 희미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어느 날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에 응답 못 받도록 자꾸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 어떤 통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돼요. 자꾸 반복돼서 뭔가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만들고 전도자로 못 살게 하는 그 통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이걸 놓고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왜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죠? 똑같은 겁니다. 사단의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후대를 통해 이 복음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서 온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잡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의 신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평생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하고 하냐?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복음화해야 돼. 나를 복음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생각,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충만했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었어요. 사람 바라볼 때, 내 문제 바라볼 때, 내 상황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그리스도가 길이지.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지.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멸하셨지. 이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누려져야 돼요. 나를 복음하셔야 돼요. 내 성격, 유전, 가정의 배경, 내 삶의 과거, 복음 안에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복음하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계획해 나가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어저께 핵심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393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3초월의 축복, 그리고 3생명운동과 3전무후무의 축복, 그거 갖고 3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이 393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복음화를 이루는 보호자와의 축복을 여러분 매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신앙생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 머리 안에, 가슴 안에, 내 삶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만큼 복음 없이 산만큼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내 내면의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소리 듣고 있고 세상 소리 듣고 있고 내 계획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하세요. 그리고 그것 갖고 보호자의 축복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압니다. 사단 알아요. 여러분 대충 하는지 그냥 믿고 있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녀 복음화의 의무와 사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도 없고요. 그리고 자녀를 바꾼다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녀 복음화의 의무는 부모에게 줬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나를 복음화하면서 자녀 복음화를 놓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 가정 다르잖아요. 내 자녀, 다른 자녀 다 달라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키워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복음화의 사명, 의무. 여러분 이거는 꼭 감당하셔야지 언약의 축복의 통로를 설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가 돼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는 이 세상을 살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나라로 옮길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될 축복인데 1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를 가꿉니다. 나의 영적인 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단의 통로를 놓고 싸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음 안에서 사랑해야지 내 자녀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흐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놓친 거 우리 남은 인생 회복하고
진짜로 누리고 전달하고 살아갑시다. 꼭 그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순간 영적인 상태가 희미해져서, 그리고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어두웠던 함과 그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한 주간 하늘 갖고 결단하며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가꾸며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찬양 430장 찬양합니다.